할렐루야. 시간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또 첫 금요 기도회인데 또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사모하며 또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새 찬양인데요. 저희가 배워보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세임 주시는 주님 앞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 임원들이 주님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원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갑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시간 다시 한번 처음 부터 고백할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때론 물 가운데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때론 물 가운데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때론 불 가운데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론 바다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금요기도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대언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대언하는 자가 되라. 우리나라에 보면 보통 사람들 장례를 치를 때 이제 화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묘지에 안장한 곳을 다시 화장해서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장이라고 얘기하죠. 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정말 묻었던 조상이나 또 부모님 또 그런 가족들을 시신을 다시 화장해서
봉안당에 이제 앉히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화했더니 그런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직접 산에 가고 뭐 저희 아일랜드잖아요. 아일랜드까지 가서 그거를 다 해준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뭐 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매장을 하기보다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거의 한 90% 정도는 지금 화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장할 때 보면 참 마지막 이 한 줌의 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해내고 뭔가 이렇게 이루고 안 되면 걱정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근데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냥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안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또 그런 아쉬움과 또 어려움들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줌의 죄로만 사실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흙으로 왔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죠? 바로 저 본향으로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다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고 또 우리를 초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거나 허무해하거나 조금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왜 처음 시작부터 이 장례 이야기, 죽는 이야기 별로 죽기 싫은데 그런 얘기를 할까? 오늘 본문에 바로 죽은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은 뼈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죽어서 남긴 해골, 수많은 뼈들, 그것도 말라버린 뼈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렇게 끌려갈 때 그때 그들과 함께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는요, 바벨론 강가에서 많은 환상들을 보게 되고요, 자기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데리고 환상 가운데 그를 데리고 갑니다. 어느 골짜기 가운데로 그를 데리고 가게 되죠. 그곳에서는 무엇이 있었는가? 수많은 뼈들이 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실제 사람들을 육탄전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날처럼 비행기로 가면서 폭격하고 또 포탄으로 그냥 날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싸우잖아요. 물론 지금도 가서 싸우는 거 있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직접 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직접 서로가 대면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면서 그곳에서 직접 죽는 이런 상황들이 그 시대는 전쟁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이야 어디에 있든지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어떤 로켓탄이든 쏘면 전 세계를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때는 직접 가야 군인들이 직접 가야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죽으면 그 시신들을 다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그래서 그 시신들을 골짜기에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모아서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겨진 시신들은 뭐 들짐승이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래서 훼손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비 맞고 햇볕에 이렇게 쪼이면서 훼손되고 또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뼈들은 이렇게 마르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과 들 골짜기 여름에 되면 많이 가잖아요. 깨끗한 골짜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골짜기가 아니라 시체와 뼈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멋진 들판과 자연 환경을 이렇게 보여주며, 요즘 뭐 여러분 세계 여행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골짜기에 있는, 그것도 사람이 죽어서 부패되고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그 많은 그곳을 데려갔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나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할까?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닌 정말 희신들, 사람들이 죽은 곳, 피비린내 나는 바로 그곳,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려갔을까요? 속으로 한번 이렇게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뼈들은 사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또 버려진 뼈들과 같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죽어있는 이 뼈들과 같은 바로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다음 절 11절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니까 이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뼈와 같다. 여러분,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합니다. 그때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에 그때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 성과 모든 성전까지 다 파괴당하고, 또 성전에 있는 그 기둥들에 입힌 금들이 있죠. 이 모든 금을 다 긁어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때 유다 왕 여호야긴은 오른 지 석 달 만에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또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제사장 그룹, 또 많은 지식인들, 귀족들, 왕족들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이죠. 고국을 떠나서 완전히 그 바벨론 땅, 이국 땅에서 그들은 정말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거 하나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뭔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나 어떤 여력이나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실제 노예로 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정말 독립해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자, 다시 우리 살아보자, 우리 뭉쳐보자,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막 독립운동이라도 했잖아요. 그죠? 일제 36년 동안에 막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70년이란 그 세월 동안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그런 운동도 할 수도 없었고 아무 힘도 없이 그들은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바로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뼈와 같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 세상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 세상도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마치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 있는 이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골짜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을 여러분 둘러보면 마른 뼈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죠. 삶의 의미와 정확한 목적도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쫓아서 그냥 하염없이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신, 반목, 시기, 질투로 모든 인간관계들도 깨지고 수많은 가정들도 파괴됩니다. 좌절, 복수심,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서 폭행과 속임수와 또한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상황을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세상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곳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뼈들과 같은 그들도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대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가지 대언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대언자가 있어야 말을 하는 것이고 대언자가 있어야 그 말을 선포하며 그 말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났던 이 환상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대언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스겔과 같은 대언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 생기가 일어나며 그들이 다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은 무엇을 대언했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대언했는가? 자, 첫 번째는 보니까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대언하겠는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예. 자,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뼈들에게 대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뼈들에게 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른 뼈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대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그럼 그 대언자가 누굴까요?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직접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언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것인가?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언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습니까? 빨리 만져보세요. 귀 있어요? 혹시 귀 없는 분 계십니까? 예.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나 귀엽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 나 귀엽다.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른 뼈가 귀가 있을까요? 아니 마른 뼈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에게 너 말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 마른 뼈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야 들어라. 너 지금 들어라. 뭐 귀가 있어야 듣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귀가 있어야 듣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못 들어. 안 들어. 아니 안 듣는 게 아니죠. 아니 못 들어. 들을 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 대언해. 아니 그냥 너 말해.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라! 라고 말해. 이 마른 뼈한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물론 성경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맞겠지만 이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이러면 어떻게 이미 죽고도 오래되고 이미 말라버린 뼈한테 야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너 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어린애들이 그러면서 놀잖아요. 장난감한테. 예. 장난감 가지고 야 빨리 굴러와 예. 하면서 자기가 또 막 굴르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른 뼈한테 이 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른 뼈한테 야 이 마른 뼈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예. 그러면서요 마른 뼈들한테 살아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살아나라 명령을 해요. 참 재밌죠, 그죠? 예. 굉장히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마른 뼈한테 얘기한다는 거, 대화가 된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대화한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랑 뭐 뼈하고 대화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뼈하고 대화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른 뼈와 같은 들을 귀가 없는
아니 듣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듣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태어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볼 눈이 있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박아 죽였다고요. 3년이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알려있던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아예 그 은 30 고작 그거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릴 정도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여러분 보는 눈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마른 뼈 아니에요? 아니 마른 뼈는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마른 뼈보다 더 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아니 모른다고 하고 맹세까지 하고 여러분 바로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다. 그리고 누구를 주셨다? 영원한 생존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 그것은 이 마른 뼈처럼 똑같이 너희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마른 뼈 같은 이 땅에 보지 못하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12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조용하지 밖에 백화점들은 뭐 벌써 노래 나오고 뭐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요? 결국 그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출구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빨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결국 마른 뼈와 같은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에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는 것, 이런 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좀 지쳐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낙심됩니까? 그 마음을 다시 활기가 있게 살리는 것, 그것은 먹방을 해서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요, 아무리 사람들 만나고 온 세계를 여행 다니고, 요즘 백종원이 남극 가 있더라고요. 예. 아니, 온 세계 땅끝을 간다 하든 여러분 거기서 회복이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 회복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지 뭐하러 교회를 오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녀도요 지칠 뿐이요, 인생은 피곤할 뿐이요, 인생은 늙어갈 뿐이요, 곧 죽음은 다가올 뿐입니다. 유일하게 그 인생의 희망이 되고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유일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이게 뭔 일이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됩니다. 여러분, 뼈들이 알아서 알아듣고 움직여요. 예. 어벤져스도 아닌데 이들이 막 알아서 움직여서 딱딱딱 자기 몸끼리 알아서 맞아. 예. 이건 내 팔 아니네, 네 팔 저기로 가고 뭐 하면서 이 뼈들이 와서 맞아가지고, 원래 그 사람 뼈가 따다다다다다, 여러분, 인간의 뼈가 모두 몇 개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뼈들이 이게 맞춰진다는 거, 맞춰지더니요 엄청난 많은 큰 군대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지친 내 영혼을 다시 힘있게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내 안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원동력, 내 안에 그 오직 유일한 엔진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말씀으로 살아나세요. 한번 할까요? 말씀으로 일어나세요. 말씀으로 충성하세요. 한번 할까요? 또 에스겔은요 무엇을 대언하게 하는가 봤더니 두 번째는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뭐 보고 들어가라고요? 생기.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른 뼈들, 비록 이 이제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에스겔에 명령하자 뼈들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근육들이 같이 붙게 돼요. 그 다음에 살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겉에 이 가죽이 입히게 됩니다.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딱 이제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 그대로죠. 죽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넌 태어내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태어나라. 그러자 그렇게 태어냈더니 정말 생기가 와서 사방에서 와가지고 그 각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뤘다. 하나님이 이 생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가 뭘까요? 옛날 제가 가끔 저희 아일랜드 처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거기 저희 삼촌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마을에서 술 마시고 우통 벗고 싸웠다고 들은 적 있죠? 진짜 우리 장로님들은 참 양반이에요. 우통 벗고 싸우지 않잖아. 근데 그분 이름이 생기거든. 최생기. 근데 그분이 참 진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공로가 크죠. 교회가 없던 그 섬에 교회를 세웠으니. 그리고 그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그 치유의 은사를 줘가지고요, 진짜 안전뱅이도 막 일으키고 누워있는 환자도 막 진짜 그 자리에서 막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 권사님 통해서 막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기적 같잖아요. 뭐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때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때 가장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분이 그 최생기 삼촌인데요. 교회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섬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많죠. 근데 그분은 항상 이제 일주일에 밖에서 이제 일하잖아요. 일하다가 누구하고 수가 틀린다. 그 다음에 이제 화투 치다가 말이 핫도지 노름이잖아요. 노름. 장로님이 노름을 하면서 이게 뭐 서로 싸우면요, 일단 우통을 벗어. 뭐 이게 식스팩도 없는데 꼭 우통 벗고 그리고 싸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 또 아래도 벗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아주 막 창피하다고 막 하면서 또 데리고 들어가요.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하여간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졸지 말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Holy Spirit.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하는 유일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지하고 함께 가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생기를, 다시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그 환상의 모습은 생기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말 이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살 소망 없이 노예로 전락하고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생존 여부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수두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무덤에 열고 다시 나오게 하는 그 역사를 내가 너희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BC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말씀 사경회를 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마른 뼈의 환상, 이 환상이 나중에 539년부터 시작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했던 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대언할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러분 집안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교회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때로는 상심한 영혼, 지쳐있는 영혼,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 힘들어 쓰러진 영혼,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말로 위로하지만 여러분, 그게 힘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있고. 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야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해줄 말이에요. 우리가 해줄 말이라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줄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마른 뼈처럼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샤마거든요. 샤마. 듣다, 경청하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마른 뼈들에게 아무리 듣지 못하고 있어도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라 말아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 말씀 좀 듣고 다시 정신 차려라. 말씀 듣고 너 일어나라. 너 뭔 정신으로 너 그러고 있냐?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마른 뼈들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역시도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들어. 이런 말씀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요, 죽어 있는 영혼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가 누구냐? 바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네, 이분은 뭐 너무 한국사에 있어서 유명한 분이고 큰 일을 하신 분이지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부흥사라기보다는 뭔가 좀 조직 보스? 뭐 좀 이런 느낌이 좀 나죠. 네. 저분이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그는요, 16살에 부친의 그 소원에 따라서 과거를 응시하게 됩니다. 근데 떨어지게 되죠. 예, 공부를 못하니까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계속 힘든 일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그때 이제 상점에 이런 점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게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안정된 수입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 보증을 서줬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자기 집, 재산 다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그러자 그때부터 술 마시며 열받아 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깡패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맨날 패싸움하고 다니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맨날 싸우고 다니고 패고 다니고 열받으면 뺏어버리고 막 이렇게 깡패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소알론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스왈론이라고 하죠. 소알론 선교사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나 해서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는 외국인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인데 갓을 쓴 거예요. 한국 갓을. 그리고 한국말을 또 하네.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듣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소알론 선교사가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줘요. 이걸 꼭 읽어보라고. 이걸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어요. 옛날 그 책에는 한문도 많았잖아요. 그거를 100번을 읽고 나서 그때서야 그가 세례를 받아요. 야,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받으려면 100독은 해야 된다. 신약 100독은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세례 안 받아요. 네. 그는요, 항상 성경책을 가슴에다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매일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그리고 우리나라 1919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1919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똑똑한 청년들 1919년 우리 학생들 3.1운동 3.1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우리나라 3.1운동이 있던 그 해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도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있고 나서 이제 일제 핍박이 더 심하지만 이때부터 부흥운동도 또 시작된 거예요. 참 놀랍죠? 네.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합니다. 부흥회를 776회를 그는 인도하게 되고 설교를 28,000번이나 열게 됩니다. 집회 후에 세운 교회가 150교회가 되고 또 선교 유치원도 그때 시작이 됐어요. 120개나 되는 선교 유치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감화를 받고 신학을 하게 된 사람이 200명이나 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 남궁혁 박사가 광주 부흥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사경회에 참여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분이 신학 박사까지 되고요. 그리고 신학자 김재준 목사도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감동받아서 목사가 되고요.
1920년 5월 27일 마산 문창에서 열린 부흥사경회에 참석한 주기철 목사님, 그분도 이때 성신을 받아라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와 목사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는요,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보고 부흥집회도 많이 해보았으나 성경을 읽어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는 곳마다 좋은 음식과 뽀송뽀송한 이부자리에 귀빈 대접을 받게 하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죽기까지 구약성경 100독, 신약성경 1000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항상 대언을 했고,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은 마치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처럼 정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떤 입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어떤 귀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입이요, 그 대언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의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들을 귀가 없지만, 듣지도 않지만 여전히 말씀하시고 대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그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가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대언하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